오늘 이 저녁에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사무엘이 어린 시절입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그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레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그만 블레셋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진영으로 메어오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제안한 겁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중에 메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오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전장인 에베네셀 진영으로 메어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언약궤와 함께 진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마어마하게 함성을 지릅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큰 소리로 마치 전쟁에서 승리라도 한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막 함성을 지릅니다. 어느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냐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보셨습니까? 얼마나 크게 외쳤으면 땅이 울릴 정도였겠습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 가장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게 아마 군대 훈련소여서 질렀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전방을 향하여 함성 3초, 훈련소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면 수십 명이 되지만 한두 사람, 입만 뻥끗하고 있는 사람도 조교들이 아는 건지 일부러 그렇게 찔러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들키는 것 같아서 다 소리를 막 목에서 피 토할 정도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땅이 울리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야 땅이 울릴까요? 그만큼 실제로 땅이 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처럼 크게 소리를 지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진영에 임하셨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그런 확신으로 인한 기쁨 때문에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틀림없이 전쟁은 하나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기쁨에서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블레셋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큰 함성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어찌된 일이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리는 이 큰 함성 소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고 알아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에 이른 거예요. 그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들의 반응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뭐예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화로답니다. 7절에서도 우리에게 화로다. 8절에서도 또 우리에게 화로다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믿는 게 당연한데 블레셋 사람들도 뭐예요? 그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화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렸던 그들의 신 여호와가 그들의 진영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화로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한 표현이에요. 전쟁에서 패하게 생긴 거예요.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자,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과 블레셋이 보인 반응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환호했고 이스라엘은 절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나무로 만든 하나의 궤가 아닌 신의 임재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한 게 신의 임재로 인정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신의 임재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인식했어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블레셋 사람들은 틀림없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임재를 동일시한 거예요. 그들은 본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함성을 듣고만 그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두려워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싸움에 임합니다. 분명 신이 그들의 진영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화로다.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 났다. 하지만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분명히 저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지만 그래서 우리가 화로다 어떻게 할까? 하지만 뭐예요? 용기를 내어 대장부가 되라.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싸우자. 그들의 종이 되지 않도록 싸워서 이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 여호와의 궤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과 블레셋의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반응이 훨씬 더 강력했고 그들의 확신과 신념이 훨씬 더 뛰어났겠죠. 그런데 오히려 반응은 같았는데 반응은 동일했는데 승패는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궤가 진영에 도착했을 때 승리를 확신하고 기쁨에 넘쳐 함성을 질렀습니다. 블레셋은 오히려 신이 저들의 진영에 이르렀다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응당 확신에 차서 기쁨의 함성을 지른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심지어 신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뺏겨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확신과 신념이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향한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신했고 블레셋도 확신했지만 그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실질적 태도는 이스라엘은 그냥 껍데기뿐이었어요.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었지만 블레셋은 오히려 그걸 정말 신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더 용기를 내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태도는 블레셋이 훨씬 더 정직합니다. 내 확신이 제 아무리 견고하고 틀림없다고 해서 그 확신이 진실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철석같이 내가 믿고 확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인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확신으로만 따지면 우리와 이단과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단은 자기 가족도 버리고 그럴 정도로까지 확신해요. 그냥 자기 확신과 신념으로만 따지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확신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건 아니란 얘기죠. 내 믿음과 확신과 상관없이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호수가 있다고 하면 추운 겨울에 이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호수가 땡땡 얼었어요. 추운 겨울에 호수가 얼었어요. 근데 사실은 꽁꽁 얼은 게 아니라 조금만 꽁꽁 얼고 거의 대부분이 살얼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뭐예요? 호수가 분명 틀림없이 꽁꽁 얼었을 거야 라고 확신하고 걸어가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겠죠. 아무리 내가 이 호수가 꽁꽁 얼었을 거야 라고 확신하고 걸어간다고 해서 호수가 꽁꽁 얼은 건 아닙니다. 반대로 호수가 꽁꽁 얼었는데 그 꽁꽁 얼은 호수를 지나면서 뭐예요? 살얼음이 온 것 같은데 막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지나가면, 두려움으로 건너가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내가 살얼음이라고 두렵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살얼음인 건 아니잖아요. 결과는 내 확신과 신념의 정도가 아니라 호수의 상태에 달린 거예요. 호수가 정말 꽁꽁 얼었으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꽁꽁 얼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호수가 살얼음이면 아무리 꽁꽁 얼었다 여겨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요, 그에 대한 실질적인 나의 태도,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가예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임재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신이다 라고 여기지만 진짜 그렇게 여기고 대한 블레셋과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임재로 확신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반면 블레셋은 정말로 여호와의 임재로 여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상황에 대처했던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념과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 실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확신하는 대로 실제 행하는가의 문제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말로 그런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예요. 확신하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확신과 신념의 측면으로 보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지나치리만큼 확신과 신념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현실에서는 어떠한가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신앙적으로, 신념적으로, 확신적으로 이렇게 생각으로는 아주 견고합니다. 철저합니다. 자기가 모든 거 다 내어놓고도 섬길 만큼 아주 대단히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과연 그러한가 하는 점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과연 어떠한가? 이게 참 큰 문제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를 처음 맞닥뜨리고 작년 한 해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에 대한 우리의 실질적인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됐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죠.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면서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면서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했습니다. 예배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 아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한 교회들이 상당수 있었죠. 그렇게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켰다. 언약궤가 진영에 이르자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 라고 하지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나? 그것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확신과 신념에 따른 행동이 꼭 진리의 편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배를 지켜내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겉모습만 있었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과 신념을 버리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확신과 신념에 따른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확신과 신념을 따라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물으며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해요. 이 일들을 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내가 진리 위해서 이것을 행한 건지를 끊임없이 물으며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결정 지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매일매일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딱 정확하게 결론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틀린 길을 걷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이 맞다라고 인증해 주시고 확신과 더불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단순하게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신념과 확신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듯 진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물으며 기도로 진리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확신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얼음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꽁꽁은 호수 위를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확신과 신념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언제나 내가 내 신념과 확신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길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한 걸 원하거든요. 흔들리거나 의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고 단단한 길을 걷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매일 되었다 싶은데 또 묻고 하는 길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른 길,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이르렀다. 껍데기만 가져놓고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양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다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